할렐루야. 제가 좀 낯가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거의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7월 한 달 안식월이거든요. 사실 오늘도 안식월인데 설교를 안 하는 주일인데 우리 전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다른 목사님이 부탁했으면 제가 안 한다 그랬을 텐데,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은 우리 노회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또 우리 노회에서 정말 목회를 충성스럽게 잘하는 목사님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더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부탁해서 정말 안식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 보니까 좀 까칠해 보이죠? 제가 좀 까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왔으니까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애초에 회복할 일을 아예 안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회복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지가 못해요. 꼭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나 또 우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 관계적으로 이상하게 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베드로는 왜 회복할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해서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해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 거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인간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일이 꼭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아직 회복이라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얼마 안 있으면 회복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한 베드로를 몸소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연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일을 하세요.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애언이 뭡니까? 오늘 보면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애언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친히 19절에 또 설명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애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베드로, 너 장차 나 때문에 순교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일과 이 두 번째 애언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 나중에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거야. 그럴지라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멘 되세요? 순교한다는데? 너 죽을 거라는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처럼 아멘 했어요? 참 이 소사제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순교한다는데도 아멘이야. 이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장차 나 때문에 순교할 거야 라는 애언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요 아멘이 안 되고 흔들렸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이해되시는 분만 끄덕끄덕.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순간 옆에 있는 요한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자 요한의 장래도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순교해야 된다면 이 요한은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굉장한 책망조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의외로 격한 말씀인 거죠. 얼마나 이 말씀이 격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소설이 쓰여질 정도로 강도가 컸어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잖아요. 요한이 순교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지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얘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격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대. 그런 소설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누구나 던질 수 있을 법한 그 질문에 왜 이렇게 격하게 책망조로 반응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려면 제거받아야 할 걸림돌이 있었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수죠. 이 일로 인한 낙심, 실패에 대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용서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사랑을 3번이나 고백을 했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에게 아직 제거되어야 할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꾸 중간중간에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잠깐 중간에 한눈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애원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그냥 쉽게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좀 말이 그래요. 그냥 선생님, 저는 예수님 안 버릴게요.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얘네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요 절대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 굳이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을 붙였을까요? 평소 베드로가 그만큼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릴게요 하면 될 일을 평소 남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한이 버려도, 여기 있는 안드레가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특히 요한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베드로의 눈에 특히 요한이 크게 들어온 거죠.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던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늘 예수님께서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신경이 늘 쓰였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전 목사님이 저 아무개 집사보다, 아무개 집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예? 솔직하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거든요. 재판정에도 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현장을 지켰어요. 그런 요한과 자신을 비교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하고 스스로 작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장차 순교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도 나처럼 순교할까? 저 요한은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냥 자연사할까? 막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 이게 큰일입니까? 별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소소한 겁니까? 뭐 대단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거예요. 우리들이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베드로의 치명적 약점이니까.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주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눈에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파도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바닷속에 빠졌잖아요. 그 죽겠다가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믿지 못했니? 왜 나를 끝까지 믿지 못했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그랬어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평소 그 스타일대로 그냥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던진 한마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확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런 똑같은 실수를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옆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챈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엄히 그 문제를 지금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바로잡아주는 책망의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너 또 다른 사람 쳐다보니? 그래, 내가 요한을 재림할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너는 그럼 나를 따르지 않고 그 사명을 그만둘 거니?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냐?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사명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냐? 그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그냥 너는 네 길만 가면 되지. 그 얘기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고 대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떡하겠어요? 걱정되는 거죠. 또 앞으로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또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평소 성향대로 중간에 또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찌 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오직 나만 끝까지 바라보고 네 사명의 길을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그냥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순교하는 거? 사실 그건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순교할 상황이 되면 또 예수님이 순교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정말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나는 과연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나? 내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을 나는 갖고 있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간 군대가요, 굉장히 이 신앙적인 핍박이 심했습니다. 교회에 갔다 오면 1시간, 2시간씩 얻어맞아야 됐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얻어맞으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교회 갔다고 나를 때려? 나를 괴롭혀? 그럼 내가 매가 무섭다고 교회를 안 갈 것 같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요, 그런 환난 핍박당할 상황이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그 믿음이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눈을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더욱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놓치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나만 생각하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갑자기 내 속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 왜 나한테만 하필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불만이 돼버리고요. 기쁨이 불평이 돼버리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남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남과 비교하면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져서 계속 고통을 당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비교 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 문제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죠. 어떤 품꾼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채용이 되어서 종일 일을 하고 처음 약속대로 하루 품삯을 온전히 다 받았어요. 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하루를 공치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벌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자신과 똑같은 일당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그 기쁨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주인하고 나하고 처음에 맺었던 약속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순간 그냥 속이 뒤집혀져 버리고 그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자포자기하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땅에다 그냥 묻어놔버려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주님과 자기만 생각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 능력대로 주시는 주님께서 내 능력을 그저 그 한 달란트 정도만 판단하셨구나. 그러고 생각하면 끝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주님이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받단 말이야. 나를 그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으셨어? 성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암흑의 권사를 더 사랑한다고? 다 때려쳐. 안 해.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있는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열등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남과 비교하니까 생기는 불행감이에요. 이런 불행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빠져서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막 초고속이잖아요. 그래서 SNS 활동이 어느 나라보다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막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유튜버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울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그것은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중간에 다른 것에 나의 시선을 뺏기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다시 내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주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그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그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보면 막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막 찍어서 올리고, 또 어디 여행지 가가지고 어디 갔다고 막 찍어서 올리고, 또 무슨 명품백 샀다고 막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속이 어때요? 솔직하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뭘 좋아. 갑자기 막, 아유, 저 인간은 나한테 빼가도 안 사주고, 나는 지금까지 뭐 했어?
막 자꾸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내 마음에 불행감이 스며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에 더욱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이미 우리 다 받았잖아요. 여기서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이미 받은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이 받은 거랑 내가 받은 거랑 비교하니까 꼭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작게 보이니까 자꾸 마음이 뭔가 씁쓸해지고 서운해지고 그러는 거죠. 중간에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거랑 내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받은 것에만 집중하세요. 아멘? 아니 왜 다른 집 자식이랑 내 자식이랑 비교를 해? 내 자식이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 그러면은 아이고 정말 제대로 나를 닮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왜 남의 자식이랑 내 자식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신세를 볶으세요. 지금 동의한다는 얘기죠? 자꾸 남의 배우자랑 남의 살림이랑 그거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받은 거, 지금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자꾸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중간에 딴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울해지고 스스로 슬퍼지고 스스로 불행감에 빠져서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따끔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누군가와 비교하다가 또 다른 거 보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그 눈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사제일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소사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